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주차. 자, 세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죠. 자, 이 시간에는 이 상황화 신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화 선교와 상황화 신학을 우리가 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들이 많은 상황화 신학들은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상황화 신학하게 되면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블랙 테올로지 어느 민족일까요? 예, 아프리카. 그럼 옐로우 테올로지 예, 아시안 사람들의 신학이죠. 그리고 페미니스트 테올로지 여성 신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이제 블랙 신학이나 라틴 신학이나 각 지역적으로 그 상황에 맞는 신학을 주장한 것이 상황화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는 theologies of contextualization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종종. 그러나 이것은 이제 상황화를 통한 많은 신학들, 그게 상황화 신학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WCC에서 백업을 해주고 지지해주는 변호하는, 에듀케이트하는 그런 이제 신학들인데요. 거기서 많이 주창되고 있고 반면에 여러분 그 우리가 사용하는 상황화는 복음이 잘 증거되는 거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신학이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에 대한 바른 신학을 어떻게 상황화를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신학의 상황화, 뭐 아니면은 어, 정확한 용어로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contextualization of theolog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신학을 상황화해 준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복음의 말씀을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상황화를 해줘서 적절하게 증거해 줘야 된다. 라는 차원에서 이제 신학의 상황화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복음주의 라인에서는 복음이 효율적으로 증거되게 하는데 강조점을 두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전제를 하면서 이번 4장에서 무엇을 다룰 거냐면 상황화의 신학들. 자, 특정하고 지역적인 그러한 상황만을 위해서 복음이 그 상황에 맞추어지게 되면 어떻게 복음이 변용되어지고 또 혼합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좀 왜곡되어질 수 있는가 의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일반적으로 상황화 하면은요, 제3세계의 어떤 그런 신학적인 과제고 작업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여러분 상황화가 꼭 비서구권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니죠. 예, 서구 사회에서도 동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란 항상 개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우리가 논의해야 될 주제는 뭐냐면 상황화의 신학의 예들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표를 보시게 되면, 사진들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 두 학자는 상황화를 언급할 때 계속해서 거론되는 학자들이세요. 바로 쇼키코, 그리고 아론 삽세지안입니다. 쇼키코가 위원장이었다면 당시에 이 아렘 삽세지안은 그 당시에 이제 부위원장인가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1972년에 쇼키코와 아론 삽세지안이 상황한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지구촌 곳곳에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신학화하는 상황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다뤄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아시아의 그런 상황화 신학들과 아시아 사람들은 이 어떠한 상황화 신학들이 아시아권에서 나타났고 아프리카에서 또 어떻게 WCC에서도 좋아하는 어떤 그러한 상황화 신학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또 심지어 서구 사회에서까지 어떻게 이제 상황화 신학들이 나타났는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뭐 이 25분 동안에 이것을 다 우리가 들러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어서 다음 시간 5주차에도 이 상황화의 신학들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여기에서 제가 이제 목적하는 그런 학습 효과는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의 상황에 맞게 이 복음을 상황화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의 필요와 사람들의 환경을
잘 대변하는 그러한 신학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칫 혼합주의와 그리고 복음의 본질로서부터 조금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개혁주의 신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그러한 신학 과정이고 방법론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를 드리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자, 그렇다면 아시아 상황에서는 어떤 일들이 이제 상황화 신학들이 나타났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아시아에서 상황화 신학이 강력히 요구된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들인데요. 내셔널리즘의 부활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구 식민지 정책에 대항하는 그러한 반감으로 엔티퍼티가 일어나서 그 아시아인들의 민족주의, 아시아인들도 역시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내셔널리즘이 일어나게 됐죠. 그래서 우리 것을 찾자 뭐 이런 것들. 그 두 번째로는 아시아에서 수입해서 들어온 이 신학들이 즉 바꿔 말하면 서구의 신학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경험하는 이슈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답변해주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됐죠. 잘 생각해보게 되면 아시아 사람들에게 최고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특별히 한국 사람만 하더라도 이 커뮤니즘, 공산주의에 관한 것들, 그리고 poverty, 가난에 관한 것들, 그리고 이 persecution, 박해나, 그리고 고통이나, 독재나, 그리고 이 전쟁이나, 그리고 우상숭배, 귀신 들림, 디세션 되는 것들, 그리고 부정부패, unjustice한 정의롭지 못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문제를 이 신학이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소위 칼빈주의에서는 뭐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나 칼빈주의나 알민주의 완전 사상 심지어 뭐 이 하나님이 죽었다는 어떤 이러한 회의론적인 어떤 그러한 사상까지 하나님의 죽음 신학까지 막 다 들어오게 되면서 서구에서 막 치열하게 논의되고 있었던 어떤 그런 신학이 궁극적으로 아시아에서 봤을 때 별 관심이 없었던 삶의 문제하고 별 매칭이 안 되는 그러한 문제들이라서 이에 대해서 아시아의 상황에 걸맞는 신학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나온 것이 아시아의 상황화 신학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OMF 선교사님이시고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수사역을 하셨던 노봉린 박사님 옆에 사진 보이시죠? 학교에서도 종종 이제 가끔 뵀는데 노봉린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동안 아시아에서 신학을 서구의 선교사들이 가르쳐 왔습니다. 서구는 자신들의 종교적 배경과 신학적인 체계를 지니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칼빈주의 그리고 알미니안주의, 하나님의 죽음 신학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인들은 서구와는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환경에 적합한 그리고 아시아인의 상황에 대처하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아시아인들이 당연시하는 그러한 이슈들 가운데에서는 공산주의나 가난, 고통, 독재, 전쟁, 우상, 그리고 귀신 들림, 부패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의 신학은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다루어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자, 넘어가서요. 노봉님 박사님은요, 그 아시아의 상황 신학을 네 종류로 분류를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이 상황화의 신학의 범주에 넣을 수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신학의 상황화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혼합주의 신학이에요. Syncretic Theology. 자, 상황화 신학들 가운데에서는 혼합주의 양상을 나타낸 신학들이 상당히 많은 거죠. 저는 이 syncretic theology가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 있는 그러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뭐예요, 여러분? 공교롭다기보다는 신기하게도 여러분 전 세계에서 메이저급 이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3대 종교 뭐예요? Christianity,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 religion, 이슬람하고 그리고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부디즘이죠. 그리고 하나에 더 이제 네 가지를 더 넣은 다음에 이제 힌두이즘이 들어오는데 이 모든 종교들이 다
아시아에서 발생했죠. 예. 그렇다면 아시아에는 상당히 이 동양 철학부터 그리고 심층적으로 내면 세계 깊은 철학과 종교심이 아시아 사람들한테 일반적으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아시아에서의 상황화 신학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의 바탕 위에 다른 종교적인 어떤 그러한 심층적 세계관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혼합될 수 있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힌두교, 불교, 이슬람, 심지어는 샤머니즘과 같은 토착 종교와 혼합되는 그러한 양상들이 그로 인하여서 혼합주의 신학의 상황화 신학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WCC 신학자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사상들을, 조류들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기독교와 힌두교가 혼합된 경우.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로마 카톨릭 신부였던 클로스터마이어, 클로스터마이어 같은 신부님은요, 기독교와 힌두교의 혼합을 시도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럴 수 있던 이유가 뭐냐면요, 로마 카톨릭은요, 얼마든지 혼합주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1962년부터 65년까지 이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대회가 뭡니까? 제2차 바티칸 대회 신학대회죠. 그 신학대회에서 타 문화에 있는 것들 존중한다. 가치관과 세계관을. 결국에는 그러다 보니까 조상숭배도 인정을 하게 되고 그 문화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로마 캐톨릭이 이 아시아 문화권에 있었던 그러한 전통적인 세계관과 가치관과 부합해서 혼합된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클러스마이어 이분은요, 인도의 힌두학자들과 종교 간의 대화를 시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힌두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기독교 신학이 본질적으로 힌두교들에게 새로운 것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브라마비디아, 이게 브라마비디아가 뭐냐면요, 여러분 브라마 알죠?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 이 말처럼 이 인도의 사상에서도 힌두 사상에서도요 브라마즘이 있어요. 즉 모든 것이 브라만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브라만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인간 내면에 있는 초내면에 초자에 있는 그 안에 이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트만에 있는 아트만이 브라만과 신일 합의를 이루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 브라만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와 연합되는 사건이죠. 그 절대자와 연합되는 사건을 뭐라고 말하냐면 바로 브라마비디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쉽게 말해서 사람이 절대자와 연합하기 위해서 브라마비디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인도의 힌두학자들이 제시한 조건은 무엇이냐 봤더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 힌두이즘은요, 이 브라마디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의 연합을 궁극적으로 누구의 연합으로? 브라만과의 연합, 브라마비디아로 함께 연관을 시켜놨다는 것이죠. 연계를. 그러면서 그는 그리스도는 인도의 이방인으로 오지 않았고 자신의 땅에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유럽으로부터 인도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인도에 오신 분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한 것은 힌두교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힌두이즘은 여러분 그 대표적인 그한 판테이즘입니다. 범신론. 보통 이제 삼신론으로 알고 있는데 브라만, 그 다음에 시바, 그 다음에 이 비시나 이 세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이. 그리고 여러분 그 영화 보신 적 있죠? 그 파란색 나와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바타 맞아 아바타 크레머 감독이 했죠. 이게 감독이 아바타 감독 제임스 카메론 감독 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그 힌두이즘에 푹 빠진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비시나를 좀 알아야 돼요. 비시나는 창조의 신인데 이 비시나는 아바타로 누구로서든 다 현현할 수 있죠. 다. 예. 그러니까 비시나는 뭐 성자로든 심지어 예수님으로는 다 이렇게 다 현현할 수 있어요. 변하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힌두이즘의 사상은 무엇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엔 비시나의 현현 정도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힌두이즘의 여러분 수비니어 샵을 가보시게 되면은요.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의 신들이 거기 다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거기 있습니다. 마리아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단지 비시나의 현현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에 얼마든지 이 힌두교의 수용성으로 인하여서 얼마든지 기독교와 혼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만 되는데 결국에는 힌두교와 기독교가 이렇게 혼합된 그러한 상황과 신학들은 혼합주의죠.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모양을 하고 있을 수는 있겠죠. 예, 다른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또 MM 토마스가 있습니다. 예, 밑에 사진 한번 보십시오. MM 토마스는요, 또 그분이 인도의 벵갈로라는 그런 기독교 연구센터가 있어요. The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Religion and Society in Bangalore. 그러니까 벵갈로에서 이 종교와 사회 연구를 담당하시는 기독교 연구소인데 거기에 소장으로 있었죠. MM 토마스가. 그런데 이 토마스는요, MM 토마스는 구원을 인간화의 개념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인간화를 통해서 사람은 차별과 전쟁과 그리고 가난에 억눌려 있던 자신의 진정한 이 인간성을 발견해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WCC에서 많이 듣던 내용이죠. 대표적으로 이 WCC에서 속한 그런 학자이고요. 그러면서 토마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인도의 교회가 힌두 사상과 힌두적 삶의 양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자 하려는 선교적 목표와 그리고 이 힌두 사상과 힌두적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힌두 교회 양자 사이에서 그 어떤 차이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 혼합주의 신학은요. 이 힌두교와 기독교의 혼합주의를 통한 상황화 신학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에 또 불교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혼합주의 신학 가운데서 아시아의 유명한 힌두이즘에서 부디즘이 나왔으니까 홍콩의 한 감독은요. 나는 석가모니가 성경에서 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그 본성에서나 그 영향에서 가장 가까운 존재라고 느낀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차피 성인이고 석가모니도 성인이고 둘 다 닮았고 서로 그래서 가까운 존재고 그래서 기독교와 불교는 얼마든지 가까워질 수 있고 이래서 혼합주의 이 상황화 신학을 만들어내는 좀 위험한 거죠. 자, 넘어가서 봅니다. 두 번째는요. accommodation of theology, 수용주의 신학을 우리가 좀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수용주의는 아까 첫 번째는 대놓고 혼합주의가 된 거고요. 두 번째는 accommodate, 무슨 뜻입니까? 그냥 여행객이 이 타지로 가서 여행을 하다가 숙박업소에 가서 숙박을 한 거야. accommodate, 숙박을 했죠. 그 문화적 적지에 가서. 마찬가지로 수용주의 신학이라는 것은요. 기존에 있는 사람이 타 문화에 있는 것들을 그냥 accommodate 한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거기서 적응을 하고 숙박하면서 즉 쉽게 말하면 수용하는 그러한 수용한 신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개연성이 있고 그리고 받아 acceptable하고
그래서 수용주의 신학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편화된 관습이나 종교의 다른 종교의 좋은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신학을 의미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스케 코이만이라는 그러한 일본 신학자가 있는데 이 태국의 워드 버플로 이 물소 신학을 주장을 했어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전도를 모든 종교는 선한 요소와 나쁜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태국 불교의 좋은 점을 지켜줘야 하고 그들에 대해서 좋게 말해야만 합니다. 예. 이렇게 하는 것은 나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해서 그 나라의 좋은 부분들, 요소들을 다 수용을 해서 신학화 작업을 해나가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아시아 상황화 신학들의 혼합주의 신학과 수용주의 신학 두 번째 예입니다. 그럼 세 번째 예는요. 바로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을 특별히 이제 언급을 했는데 살펴봅니다. 자, Theology of the Pain of God. 하나님의 고통의 신학, 고난의 신학 그랬습니다. 자, 일본 신학자 카조 키타모리가 있습니다. 그는요,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64년에 고난의 신학을 개발했는데요. 키타모리는 일본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에 응답하는 토착신학, 즉 상황화 신학을 개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대표적인 저서인 The Theology of the Pain of God에 잘 나타나 있는데 책 보이시죠? 예. 예레미야 31장 20절 의하면 이것을 가지고 신학의 출발점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치근한즉 그랬어요. 치근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치근하다라고 하는 하마라는 그런 히브리어 동사를 가지고 키타모리는 이 고난, 고통 이렇게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봐라, 하마 이렇게 고통을 크게 당하시지 않으셨느냐? 왜 고통당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의 백성 이브라임 때문에 고통을 당하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학 자체를 키타모리는 바로 고난이라, 고통이라, 고통의 신학으로 이렇게 봤고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에게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용서할 수 없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인 진노를 이겨내실 때, 공의를 이겨내실 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게 되신다는 거죠. 고난을 당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러한 신학 사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키타모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예를 들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그리고 십자가의 달리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하신 역사적인 고통이자 동시에 그리스도는 목마른 자요, 배고픈 자요, 헐벗은 자와 자신을 일치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상징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는 바로 고통의 관계이다 결론을 이렇게 내놨던 것입니다. 이런 키타모리의 고난의 신학은 우리가 상당히 배울 점이 많이 있죠. 무엇이 배울 점이 있냐면 이 아시아의 그 당시 상황, 일본이 전쟁에서 이제 지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엄청난 일본 사람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됐겠습니까? 그래서 노봉림 박사님이 이 키타모리의 신학에서 두 가지 배울 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인지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바로 키타모리는 일본 사람들의 정서에 고난의 신학을 주입시킴으로 말미암아 일본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위로하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에 맞는 신학을 제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제시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키타모리는 불교의 이 고난의 개념
예,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이 두 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 일본 신학자 키타모리가 1946년에 상황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든 사용하지 않았든 상관없이 그는 하나의 상황화 신학을 개발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그러한 평가가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일반화됐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우리가 보시게 되면 자, 민중신학인데 이 민중신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거든요. 예, 내용도 좀 길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따로 떼어내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